그 요즘 그 손 씻기하고 마스크 쓰기만 잘해도 이 코로나를 많이 예방할 수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이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마스크 쓸 때 이 저처럼 코와 입이 다 가려지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착용을 하셔야 돼요. 착용하시고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왔을 때 손 씻기를 참 잘했는데 요즘은 감염 수치가 높아도 이제 손 씻는 것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만큼. 그래서 항상 우리 학교 올 때도 여러분들 이제 손도 화장실 가서 손도 씻으시고 또 이제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항상 소독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야사가 이제 제 6번째 비구로 이제 출가하고 그 야사 친구들이 이제 한 50명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출가를 했다고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야사라는 인물은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이것을 세상에 전파를 하는 그런 이런 교단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야사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오비구도 물론 중요하죠. 이 오비구는 부처님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보니까 이 깨달음이 너무나 참 깊고 깊어서 그런 깊고 깊은 미묘한 그런 법이라서 일반 중생들에게 설명을 해본들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범천왕의 그런 근청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녹야원에 가서 오비구를 만나서 이 오비구들에게 법을 설했는데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이뤄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을 설하지 않을까라도 망설였는데 그 법을 설하고 했는데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비구가. 그래서 이 법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비구는 부처님이 그 법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었 반면에 이 야사는 이 야사를 통해서 이 야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냥 쾌락과 향락을 즐기던 그러한 사람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오렌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을 일로 삼는 이런 어떤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사가 그렇기 때문에 야사하고 늘 같이 술 먹고 춤추고 또 무녀들하고 같이 놀던 그 친구들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 사람 역시 출가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아란이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당이 이제 부처님
그 교조 그 불법을 이제 만들었던 그런 시조라는 말씀이겠죠. 종교를 만드는 시조를 이제 교조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불교를 만드는 그런 시조가 되는 그런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성가 공동체 수행 집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불법성 이런 삼보가 형성되는 거죠. 즉 말해서 어엿한 그런 교단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오늘날까지 이 불교가 전래되는 데 있어서 이 야사라는 사람은 교단이 형성되고, 또 그 교단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 교법을 온 천하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야사와 그 무리들 5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야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이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교단이 형성되었으니까 이 교세를 이제 확장시켜야 되고, 이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전파를 해야 되죠.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를 뭐라 하냐면 전도선언이라고 그럽니다. 전도선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전도선언. 네. 부처님의 그런 불법을 전하는, 펼치는 수레바퀴가 굴리듯이 펼쳐진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전도 선언문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자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을 7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펼쳐 보셨죠? 네. 거기 가운데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예, 이게 전도 선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전법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법의 길을 떠나되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나 또한 법을 설하기에 우르웰라로 가리라. 여기 이제 잡아한경 제39권에 이제 나온다는 그런 전도 선언문입니다. 자, 여기서 좀 전도 선언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비구들이요. 그럼 비구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불법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누구냐 하면 비구들입니다. 그 당시 요 우리 책에 보면 이에서 내나 73페이지 이에서 세 번째 제일 밑에 보면, 이에서 세 번째 좀 중간에 보면, 그리하여 세상에는 부처님과 그 제자인 60명의 성자가 생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60명의 성자, 이건 아라한이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비구라는 이야기죠. 예, 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런 계를 받은
요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비구라는 속에는 그 법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법을 길을 떠나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이건 뭐냐? 아까 제가 교세를 확장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표현해서 교세를 확장하는데, 교세를 확장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지. 내 힘을 가시한다기보다는 뭐다? 교를 전하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책에는 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이제 원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있네, 그죠? 자,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정법의 길을 떠나되,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이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결국은 뭐다? 우리 인간들이나 또 우리가 배웠던 천신들 있죠, 그죠? 우리 지난번 표에 젤리의 비상 비비상처부터 시작해서 4대 천왕 있고 다 그런 있죠, 그죠? 하늘 세계, 그죠? 그러한 이제 어떤 그런 천신들뿐 아니라 인간뿐 아니라 그런 천신들에게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면 뭐가 온다? 아주 행복하고 안락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부처님 법은 이런 사람들이나 그 하늘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뭘 준다? 안락과 행복을 주는 거니까 그게 이익을 주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여긴다? 불쌍히 여기고, 여기 부처님의 그런 자비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정법의 길을 떠나되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했겠습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한 사람이 집 가라, 이런 것은 어떤 우리가 불법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과 또 불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 다 아라한 경지에 있다, 그럼 굳이 두 사람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각자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많은 지역에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어떤 효과를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홀로 가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면 무소의 뿔처럼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긴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같은 의미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걸 생략하고, 자, 그리고 나 또한 법을 설하기에 우르웰라로 가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지도자시란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제자인 너희들이 가서 법을 전해라,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서 나도 우르벨로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각자 흩어져서 하루속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전할 수 있도록 법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전도선언문에 보면 또 조금 여기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말라 하고 그뒤 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인 것 같죠? 그죠? 이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법, 쉽게 말해서 교수법을 이야기하는데 가르침을 전할 때는 서론본 결론이 서론본 결론 어디에서나 막힘이 없이 그 내용과 의미가 그만할 수 있도록 그 표현을 잘 갖춰서 법답게 그렇게 설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을 보면 또한 엄만 무결하고 청정한 도명을 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엄만 무결하고 청정한 도명을 설하라. 즉 말해서 선업 도명이라는 것은 음행하고 반대복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도명이 무슨 뜻인지 잘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말해서 음행이죠. 음행하고 반대의 개념이 분명이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말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그런 업을 지어라. 선업을 정정하라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때가 덜 묻은 사람도 있으니 이 범천이 근처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그들도 법을 깨달을 것 아닌가.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오비구가 깨달음을 이뤘듯이 또 야사가 부처님의 그런 설법을 듣고 기했듯이 그는 이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전했을 때 우리 불법에 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나 또한 법을 설하기에 우르벨로로 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 형성되는데 요거는 이제 스승으로서는 이제 모범을 보이고 솔선 수긍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이 전도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 이제 떠나야 되고 우리 부처님은 어디로 간다? 우리 부처님은 어디로 간다? 우르벨라로 간다. 그러면 왜 부처님은 우르벨라로 간다고 말했을까? 왜 말했을까? 자, 이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우르벨라에 그 가섭 삼형제가 살고 있어. 가섭 삼형제가 그 수행 집단을 이루는 그런 교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우르벨라 가섭 또 그 니디 가섭 또 가야 가섭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마가다국에서 제일 큰 교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르벨라 가섭 같은 경우는 그 마가다국의 국왕인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제일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총 몇 명이었죠? 60명, 우리 책에 60명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60명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우리 그 뭐 영화에 그 저기 뭐 임진왜란 때 누가 말씀했나요? 나에게는 12척배가 아직 남아있다는 이수신 장군의 그렇게 해가지고 남해 거기서 이제 적을 물리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이제 비록 교단의 그런 구성원이 60명밖에 안 되지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 교세를 펼치기 위해서는 제일 큰 존재가 누구다? 가섭 삼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습 삼형제가 자그마치 이 가습 삼형제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으면 1000명이면 1000명. 좀 재미있게 표현해서 결국은 우리 부처님은 이 가습 삼형제가 이끄는 이 1000명 무리를 교화시키고 그 무리를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그 나라 마가다국의 최고의 그런 교단을 형성한 이런 집단을 부처님의 그런 뛰어난 높은 그런 법으로서 이런 교단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부처님이 인도를 전 인도의 법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부처님이 이제 한번 붙으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접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세를 크게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각기 각자 도생, 제각기 다른 지역으로 한 사람씩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도록 하고, 부처님은 이 가습 삼형제가 머무르고 있는 동네가 바로 내란자강 기슭에 있는 내란자강 기슭에서 이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이 가습 삼형제가 우르벨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르벨라로 나도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다 다른 길을 가도록 보내놓고 자신도 이제 우르벨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이제 뭐 깜빠시카라는 어떤 그런 이 숲이 있었는데, 그 숲에서 이제 잠시 길 가던 도중에 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쉬고 있었는데 이런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막 그 숲속을 헤치고 이렇게 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숲속에서 쉬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부처님께 다가가서 여쭙니다. 혹시 여기를 어떤 여인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혈안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상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목격을 하고 그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제 말을 건넵니다. 여복의 젊은이들, 그대들은 뭐 부처님도 젊었겠지만 그때 뭐 31세 겨우 넘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숲속에 그 이제 나들이를 나왔던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여복의 젊은이들은 그 여자가 젊은들이 찾고 있는 그 여자가 중요하냐, 안 그러면 본인들 자신의 존재를 찾는 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를 찾는 게 더 중요한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당연히 이렇게 그 여인보다는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이 젊은 부부들끼리 숲속을 나들이를 왔는데 모두 다 자기 부인을 데려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부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없다 보니까 그 기녀를 한 사람 부인 대신 데리고 와서 이제 짝짝이 요렇게 이제 나들이를 나왔는데 그 나들이를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 어떤 이제 재밌게 아주 흥겹게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는데 정신이 이제 팔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기녀가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놀 때 뭐 이렇게 보석이나 뭐 이런 것도 옆에 이제 막 그 이렇게 버스 놓고 막 뭐 요랬겠죠. 그러니까 그 보석을 싹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놀다가 갑자기 보니까 그 여자는 안 보이고 자기들 장신구고 이런 보석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매볼 때 그 숲속을 헤매면서 찾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훔쳐간 그 여인이 더 중요하냐, 안 그러면 젊은이들 본인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하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 뭐 여자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공부는 뭐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그 진리에 대한 그런 이제 법을 설하게 됐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한 30여 명이 그 이제 부처님께 기를 하고 이제 출가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교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이 그 부처님 제자가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금강경 구절에 몇 명이다? 1250인 그죠? 1250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뭐 그 5비구에다가 또 플러스 1명 6비구 그리고 야사와 그 친구들 그 5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카운터 다운을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그죠? 계산 한번 해봤는데 이제 거기에 크게 이제 이 30명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일화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물건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재물에 대한 손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재물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매몰되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뭐다? 결국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재물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큰 어떤 손실을 초래한다는 어떤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 가섭 삼형제 중에서 첫 번째가 그 우르벨라 지역에 살기 때문에 첫째 형제가 우르엘라 가섭입니다. 요 우르엘라 가섭은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계시냐면 500명으로 이제 나옵니다. 500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우르벨라 가섭 동생인 그 다음에 니디 가섭이 있습니다. 이 니디 가섭은 그 제자가 300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르벨라 가슴하고 니리는 메란자나 강 줄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성도를 이루는 그 이외의 지역이 가야라는 지명이 있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가야라는 지명이고, 부처님이 그 가야라는 지명, 그 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뭐 한다?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부다가야, 부다가야를 한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야직에 사는 그 가야 가습입니다. 요 사람이 이제 제자 200명을 그는 200명 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명이 됩니까? 저기 다 더하면 1000명이 되죠, 그죠? 1000명이 되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우르벨라 가습의 그런 정사를 우르벨라 가습이 이렇게 이제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우르벨라 가습은 그 빈비사라 국왕의 그런 그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마가더국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였고, 이 사람은 그 바라문 출신으로서 불을 숭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불을 숭상하는 그러한 불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 또 이 머리를 우리 여기 부처님 불 상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우리 상토 닦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닦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 머리가 길겠죠? 그러면 이 상토를 따 올리면 이게 어찌 됩니까? 길게 올라가고 길게 올라가고, 또 수행이 좀 일천한 사람은 이제 머리가 안 기니까 좀 짧고,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스님들도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가 봉긋 솟아 올라온 사람들을 뭐 이렇게 수행 경지가 높다고 말해서 사진을 찍을 때 자기 머리를 봉긋 솟아 오르게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님들도 이제 보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소라처럼 그런 이제 상투를 트고, 이 바라문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그 바라문의 전통에 따라서 성전인 외다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라문 신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공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교단을 형성했던 그 이제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가섭인데, 이제 뭐 우리 말로 가섭인데 까사파라고 이제 그 인도 말로는 까사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까사파한테 우르벨라 까사파의 그런 수행처에 갑니다. 그래서 딱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까사파여, 오늘 하루 내가 이 당신 처소에서 좀 묵고 갈 수 있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당신 처소에 하루만 좀 머물다가 갈 수 없겠느냐 라고 이제 한마디 건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죠, 그죠? 우리 그 무협소설 보면 고수가 고수를 알아봅니다. 이 우르벨라 가섭이 딱 보니까 부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우르벨라 가섭도
빅미사라 국왕의 존경을 받으면서 마가다구의 최고의 그런 종교 지도자니까 최고 고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최고 고수가 보니까 이 우리 부처님이 보통 고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쉬어가자고 왔는데 딱 말을 던지니까 이거 이제 서로 이게 탁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 우르벨라 가스비 우리 여기 이곳은 그 당신이 쉬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이제 한마디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딱 이제 다시 대화를 짓죠. 당신이 저기 보니까 당신의 사당 불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사당이 있는데 사당에서라도 공간이 없으면 지금 방이 다 찼으면 방이 풀로 찼으면 내가 쉴 수 있는 방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이 즉 당신의 사당에서라도 하룻밤 묵어갈 수 없겠느냐 하고 이제 한마디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스비 뭐라고 했냐면 내 사당에서 당신 하루만 자는 거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거기는 도경이 도경 큰 용이 있다 그래요. 큰 용. 그러니까 소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당을 지키는 불이 꺼트려지지 않고 그 사당을 지키는 소신이 있어서 그 사당을 지키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당에 들어가서 하루만 자게 되면 당연히 그 도경이 당신을 해칠 건데 그래서 걱정되니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마디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쉬어갈 수만 있게 하면 그게 어딥니까? 내가 거기 하룻밤 쉬겠습니다 하고는 우찌했다 바로 부처님이 발언을 들고 그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당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 이제 불이 세 개로 이렇게 우리 보통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 계시고 옆에 삼존불 그 좌우 보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사당에 불이 중앙에 있고 이제 좌우로 이렇게 해서 불을 이렇게 이제 피워놓고 이제 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이제 사당이 뿜어져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한 가운데 자리를 털고 이제 가부좌를 떡 하고 이제 선정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되니까 이 도경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도경이 가해 보니까 자기 집인데 자기 처소인데 자기한테 이런 인사도 없이 자기한테 경배하는 그런 것도 없이 부처님이 또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으니까 이 도경이 화가 팍 난 거예요. 감히 자기 집에 어디 그 침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떡 앉아있으니까 화가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경이 이 독연기를 부처님께 부어버린 겁니다. 독연기를 부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또 그 당할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도 신통을 얻으신 분인데 그래서 부처님 역시 그 도경의 그런 신통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신통력을 뺏기 위해서 부처님 역시 맞받아치가지고 어떤 연기와 불꽃을 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당이 온통 불바다가 된 거죠. 불꽃이 치솟고 연기가 쫙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르벨라 가스가 그 무리들은 당연히 그 사당에 들어가면 도경한테 잡아먹힐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을 지켜봤던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참 젊은 사문이 뭐 부처님들 모르죠. 그때 고타마 시타르타 저기 사문 시타르타 사문 고타마 사문 고타마가 그런 한 사문이 또한 도교한테 희생이 되어서 죽고 마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새벽이 돼야 이제 그 사당문을 열고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불꽃도 튀고 연기도 나고 아마 시체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르벨라 가스과 그 무리들이 새벽에 사당 앞으로 이제 모여듭니다. 그런데 사당에 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사당 문이 덜컥 열리고 그러는데 툭 보니까 부처님이 바루를 하나 들고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당 문을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참 의아하고 있는데 이 부처님이 우르벨라 가스바한테 이 바루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말한 도경이 이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르벨라 가스비 부처님 내민 바루를 보니까 뭐가 있었냐? 조그마한 뱀이 바루 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대한 도경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제압을 해버려 가지고 뭐다? 도경을 조그마한 뱀으로 탈바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순간 이제 우르벨라 가스는 부처님께 항복하는 거죠. 항복. 그리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제 우르벨라 가스비 부처님께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당신께 기의하겠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500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각자 길을 떠나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를 스승으로 삼고 나를 따랐는데 이제는 나는 여러분들의 스승이 아니야. 나는 부처님께 기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그 교단을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르벨라 가섭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무도 돌아가는 사람이 없이 그냥 전부 다 부처님께 우르벨라 가섭을 따라서 기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을 섬기고 또 제단을 마련해서 제기에 공약물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고 또 이렇게 머리를 상투를 털면서 머리를 길렀던 이러한 그 우르벨라 가섭의 그런 어떤 종교 의식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당의 불은 꺼지게 되고 이 머리는 쏙쏙 출가를 비유가 되려면 깎아야 되니까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네란다르 강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라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제사용 도구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 도구를 네란자르 강에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란자르 강이 온통 뭐가 됩니까?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뭐가 돼요? 물반 그리고 머리와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용품으로 비범벅이 되어서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강 하구에 있는 요 니리 카습이 이 강 하구에 또 있었는데, 이 니리 카습은 또 이 그 하루에 그 강이 내려가지고 3번씩 모욕을 하는 그런 그 종교의식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번씩 이제 강에 가서 모욕을 하는데, 모욕을 하러 강에 가서 보니까 온갖 강이 머리와 제기용품으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니, 자기 형인 우르벨라 가습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제사용품들이 딱 떠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형이 쓰는 게 맞고, 또 그 형이나 그 무리들이 상투를 틀었던 그런 무리들이 전부 다 잘려져 가지고 강에 오니까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디가 형을 찾아서 강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 형이 이 부처님, 사파란 부처님한테 무릎을 꿇고 설법을 듣고 제자가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니디도 니디에 가서 또 부처님께 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가야 지역에서 마지막 막내가 이 가야 카사파, 가야 가습인데, 얘도 이제 부처님께 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고수업 칠 때 1타 뭐? 1타 3피 우르벨라 딱 잡아니까 1타 3피 해서 몇 명? 1000명이 생기는 거예요. 1000명. 네. 이래서 이제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녹야원에서 몇 명? 녹야원 5비구, 그죠? 이거 몇 명입니까? 5명. 야사와 그 친구들 몇 명? 50명, 그죠? 그죠? 예, 네, 50명. 근데 책에는 부처님이 자기하고 제자 60명이 아라한이 됐다고 그런 선언이 나온다고 책에는 우리 그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걸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야사와 그러고 친구 50명이니까 이것도 따지면 51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두 개 더하면 51명. 그 다음 이거 1000명. 1000명.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이 요 우르벨로 내려가가지고 이 가습 삼형제를 다 교화를 시키니까 이제 여기 요 한 60여 명하고 여기 한 1000명하고 이렇게 이제 교단이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런 이제 부처님의 요런 소식을 들은 마가더국의 이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알라락 알라마에서 우카타 라마푸타라는 두 서성을 찾아가는 그런 중간에 누굴 만났다 했습니까? 빈비사라 국왕을 만났다 했죠. 그죠? 그래 빈비사라 국왕이 부처님의 그런 32상 80종호의 상을 갖춘 그런 어떤 전륜성왕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석가족의 그런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를 보고 나라를 줄 테니까 같이 통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 고타마 시타르타는 자기도 나라가 있는데 그는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출가를 한 게 아니니까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깨달음 이로써 붓다가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로아서 나에게 그 깨달은 가르침을 전해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다 했죠. 그때부터 부처님과 마가더국의 빈비사라 왕의 우정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그 부처님은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빈비사라 왕이 있는 왕사성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대군들을 이끌고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최초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절을 시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최초의 절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저 공부했던 사람들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라는 이야기 들었죠? 네. 정사라는 깨끗한 그런 사찰이니까 부처님이 거처하는 곳이 정사입니다. 그리고 중림은 대나무 숲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 말해서 이 중림정사는 건물이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대나무 숲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숲에서 나무 밑에서 이 땅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도 땅에서 자고 이게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사찰은 추우니까 땅에서 살 수가 없죠. 근데 인도는 그만큼 기후가 따뜻하고 또 그래서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수행도 하기도 하고 생활도 하고 숲속에서 생활하는데 그 왕사성의 그 어떤 지역에 이 대나무가 많이 지금도 인도에 혹시 그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곳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나무 숲이 우거져서 이런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숲을 이제 보시를 한 거예요. 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킵니다. 부처님도 이 왕사성을 빈비사라 왕을 찾아가게 되었고, 물론 뭐 요런 소문들이 다 나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모셨겠죠, 그죠? 부처님을 모셨고 부처님도 이런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왕사성으로 갔는데 그 왕사성에 이런 대나무 숲을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기거하면서 공동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준 곳이 이 중림정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림정사에서 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쉬다 하기 전에 여기서 이 이후에 또 아주 중요한 우리 금강경 반야심경 여러분 아시죠? 반야심경에 사리자라고 놉니까 안 놉니까? 나오죠. 부처님 제자 사리자, 사리불가 그 다음에 목련존자, 목건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7월 15일 날 백중을 할 때 그 우량분제를 지냅니다. 그 우량분제를 지내는 이유가 이 못 걷는 존재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리불과 못 걷는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요 사리불과 못 걷는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중림정사에서. 그러면은 이 사리불과 못 걷는 제자가 250명이 나옵니다. 어떤 데서는 200명이라도 하고 200명, 250이라도 하고 200명이나 하고, 하여튼 뭐 250명으로 봅시다. 200명으로 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럼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요 1000명. 요 얼마입니까? 200명. 요 뭐 일단은 5비구하고 야사반 다음에는 뭐 이게 50 몇 명입니까? 55명. 그러면 1000명 2명 55명. 그럼 몇 명 됩니까? 1200? 55명 되죠. 그럼 금강경에 몇 명 온다 했습니까? 일시불 제4이고 기수고 고덕은 여대비고 1250인. (1250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대비구 1250원 50명.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숲속에서 여인이 훔치간 보물을 찾기 위해서 비구가 됐다 했는 그것만 해도 30명이 있었다 했는데, 그것도 30명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렸어. 그 30명을 안 쳐도 요 1250인가 지금 말한 이 숫자가 딱 안 맞아 떨어지죠, 그죠? 안 맞아 떨어지는데 왜 경전에는 1250명이라고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숨겨진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5라는 숫자가 나오고, 여기에 비구가 몇 명입니까? 5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르벨라에 500명 할 때 5라는 숫자가 나오고, 야사 친구가 몇 명? 50명, 그죠? 야사 친구, 50명, 야사 친구가 뭡니까? 50명에 이 5가 나오는 거예요. 이 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인도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 5는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5라는 것은 즉 말해서 관련된 모든 것. 자, 쉽게 말해서 뭐라 할까, 우리 지금 이 앞에 가면 백화점이 있나요, 없나요? 백화점은 뭐 때문에 백화점입니까? 100가지 물건을 팔아서 백화점입니까? 그럼 100가지 물건 100개밖에 안 될까? 아니, 더 많죠.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100에는 그런 의미가 있죠. 다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 시험지 답안에 하나도 안 틀리면 몇 점? 100점. 100점이에요, 100점. 하나도 안 틀리면 100점.
100점이 뭡니까? 만점이라는 이야기야. 하나 딱 만점. 모든 게 다 오케이. 백화점. 물건이 다 있다는 이야기야. 백화점. 그런데 5만 가지? 그 가면 5만 가지 다 있다. 5만 가지 다 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5만 가지. 그럼 5만 개의 가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다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100을 말할 때 100이 어떤 안성의 의미라면 인도에서 이 5라는 숫자가 완성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것. 자, 중요한 이거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우선 제일 먼저 5비구에게 부처님이 설법했다는데 사실은 5명이 비구인지 4명이었는지 6명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설령 4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4명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그 녹야원에서 수행했던 모든 비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아라한의 경지 그런 깨달음을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 그래서 오비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뭐라 했다 지난 시간에? 성문? 그죠? 예. 성문성. 스님들 중에도 성문성, 그 다음에 영각성,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이 되는 거죠. 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각은 영기법, 그런 부처님의 그 이치를 직접 듣지는 못해도 이치를 이해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뤘기 때문에 영각성이라고. 그 다음에 보살성은 지금 후기불교, 대승불교가 나가지고 누구든지 다 부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본래부터의 그런 불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다 뭐다? 보살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 5는 그 당시 4명인지 5명인지 6명인지 모르지만 부처님 그 녹아원에 갔을 때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야사 또 50명이 나오잖아. 그 야사가 오렌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놀고 화롭고 쾌락적인 향락생활 그런 걸 향유하다가 하루아침에 부처님 따라서 출가를 해가지고 비구가 되어서 그 비단옷과 황금 장신구를 다 벗어던지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발 하나 들고 탁발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로. 그렇게 보니까 이 야사 친구들이 충격에 휩싸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부귀와 권력과 향락을 버리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이렇게 오니까 발을 들고 글씨가라고 쉽게 보면 우리 그 그르뱅이처럼 비속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밥을 빌려 오니까 야사의 그 오렌지족 친구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사를 다시 데리러 가기 위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녹야원으로 가는 쪽쪽 함흥차사 돌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그 야사의 친구들이
이 50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다 출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든 것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야사 친구들이 49명일 수 있고 55명일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5라는 숫자는 뭐다? 야사의 그 무리들이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뭐다? 전부 다 다른 쪽쪽 출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의미가 이 5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르벨라 가섭하고 이제 한번 붙들어 갔는데 형제가 4만점이다. 그죠?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여기서 첫째 행은 500명이고 둘째 행은 300명이고 셋째 행은 200명이에요. 여기에 또 5라는 숫자가 등장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뭘 말하냐면 우르벨라 가섭을 따르는 무리가 딱 500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90명일 수 있고 5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께 기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다 각자 도생하라고 보냈지만 그 중에 뭐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우르벨라 가섭을 따라서 부처님께 출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라는 숫자가 형, 큰형, 둘째, 셋째 아무래도 큰형이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법력이 높겠죠? 그죠? 그런데 니리는 그 무리 중에서 5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안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야는 그보다도 더 낮은 단계니까 겨우 몇 명이 따라갔다? 200명이 따라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1000명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명. 그래서 이 그 사리불과 목건년이 뭐 200명이라는 표현도 있고 250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200 뭐 그렇게 작고 대충 작고 그래서 이렇게 1250일이라는 게 거기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진짜 이게 경전을 찾아보고 이 숫자를 이렇게 그 2600년, 2500년 전에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1250인의 의미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글로 이해를 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